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까지 사도행전 17장 17절에서 36절 말씀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나아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았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뒤에 온도가 괜찮으세요? 덥지는 않으세요? 제가 불 좀 자, 할렐루야. 지난 수요일에 저희들이 사도행전 7장 앞부분을 살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질문이 있었죠. 이것들이 사실이냐?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뭐냐면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헐고 다시 세우겠느냐? 그렇게 말했느냐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 그 율법을 고치겠다 했느냐 이런 거.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새벽에 율법의 무용론,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 완성되어졌고 그래서 그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고 율법을 통해서는 의를 이룰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고 생명을 얻어서 그죠?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질문 속에서 스데반의 답변을 담은 설교가 7장에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끝까지 다 살피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위에서 살핀 대로 36절까지 우리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요, 마치 천국의 겨자씨 같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러한 나무로 풍성하게 크게 자라는 모습을 그려주는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죠. 씨 뿌린 자이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씨가 떨어져서 나중에 큰 나무를 이루어서 그것에 많은 새들이 깃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것이 실제로 실현되고 성장되어 가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스스로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셨죠.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수요일 날에 저희 했던 것 중에, 자, 국가의 3요소가 뭐라 그랬죠? 국가의 3요소는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 주권이 있어야 되죠. 자, 땅과 백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주권이 있어야만 그것이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테반은 수요일에 살핀 것처럼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부르셔서 그가 나이가 75세 때에 그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결국은 야곱을 통해서 애굽에 70명이 거하는, 그죠? 그러한 것으로 창세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요,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14장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7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번성했다랍니까? 애굽에서. 애굽에서 번성했다는 거죠. 애굽은 인큐베이터였습니다. 백성들이 성장할 수 있고 수가 늘어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씨가 준비되어지는 그것이 애굽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씨가 준비되어지는 것은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얼만큼 준비되었느냐, 20세 이상 남자로 전쟁을 통해서 정복할 수 있는 수가 몇 명이냐, 이것이 이제 백성의 수가 준비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때가 가깝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 그렇다면 약속은 도대체 아브라함과 어떤 약속을 했느냐라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준비됐죠, 그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된다. 나그네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애굽의 모습입니다. 애굽에서 객이 되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겠고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할 거다. 자, 출애굽기의 역사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하신 대로 역사는 진행되었고 역사는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400년뿐만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뭐 한다고요? 징벌한다. 이게 뭡니까?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장자를 쳐서 생명의 주가 누가 되시냐? 바로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증거하셨습니다. 모세가 도구로 쓰여졌지만 누가 증거하신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증명해 내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징벌을 하셨고 그 후에 네 자손이 뭘 가지고 나온다고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 이 재물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뭐 했어요? 우상도 만들었지만 그걸 가지고 성전의 기물들을 두드리고 만들고 등대를 만들고 그죠? 순금 등대를 만들고 쳐서 그 법궤를 만들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애굽에서 세속적인 그 애굽을 상징하는 곳에서 그곳에 가져 나온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건설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미 누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래전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만이 이 땅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오리니. 요 마지막 요 단어가 요 한 줄이 중요해요. 뭐냐면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자, 가득 차지 않았다는 말은 찬다는 얘기일까요? 안 찬다는 얘기일까요? 찬다는 얘기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사실 그 당시에는 가나안이 심판을 당하지 않는 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군사가 준비되어지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될 때는 이미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죄악이 찼다는 거예요. 그때 죄악이 차니까 하나님이 죄악된 그 땅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심판하신다. 그 땅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도구를 누구를 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셔서 그 가나안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은 공의로우시고 판단은 옳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되게 잔인하신 분이야.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모든 사람 애들까지 다 죽이려 얼마나 잔인한 하나님인지 몰라. 그러면서 인간적인 막 마음을 막 북돋우죠. 그죠? 하나님은 안 계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공의롭습니다.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건 아시죠? 그럼 뭘 위해서 심판받아요? 율법이 오기 전에 그들의 양심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율법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은 그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갈 때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가나안을 심판하시는 공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약하신 약속의 때가 가까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죠?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툭 던지신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시대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이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죽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는 나타난다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복을 받는 건 우리 시대의 복을 받아야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를 찾고 뭔가를 받고 뭔가를 막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지혜가 뭡니까? 내 때가 아니면요. 내 다음 세대가. 내 다음 세대가 아니면요. 그 다음 세대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의 신앙은 자녀들에게 넘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가 끊기지 않도록. 만약에 대가 끊어지면요.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자녀에게 흘러가지 못한다? 우리는 통곡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다음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유다와 요셉 12명도 70년 그 다음에 4대만이 이루어졌다는 그죠?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7장 1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올랐다. 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예비하셨어요. 그죠? 그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의 뜻은 뭐예요? 목사님 관심 없습니다.
자, 물에서 건졌다는 말이에요. 물에서 건졌다. 자, 스데반은요, 모세의 일생을 40년씩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22절까지는요, 모세의 40년, 다시 말해서 출생부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이스라엘에 번성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서 태어난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는, 유아를 학살하는, 살해하는 그 사건, 그래서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그것을 명령했지만 산파들의 도움을 받고 결국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만든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죠. 그러나 누가 그때 나타나요? 바로의 공주가 짠하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하필이면 그때 목욕하러 나갔을까? 그죠? 하나님의 짜여진 각본에 의하면. 여러분, 이것은 명백합니다. 왜냐하면요, 우연이라는 결코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삶에 누구를 만나든,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이 기억하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계획 때문에 완벽한 시간에 반드시 누구를 만나든지 완벽한 시간에 그 길을 하나님 문을 열어 놓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건짐을 받아서 40년의 시간 동안에 모든 애굽의 학술을 다 배우고, 그죠?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40대 진정으로 일할 수 있는 때 아닙니까? 탁 힘있고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다. 40대.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3절부터 29절까지는 또 다른 40년의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혈기가 왕성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는데 한순간에 꺾여버리죠.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이 한마디가 모세의 마음에 비수가 꽂힌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번 해보려는데 앞에서는 안 그래. 뒤에서 딱 그냥 이렇게 탁 긁어. 그죠? 아이, 지주지, 뭐야. 고치도 말만 안 돼. 또 가진 게 없어. 말한 것도 없어. 뭐 이렇게 하는 척은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뒤에서 그냥 막 그냥 긁어.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결국 누명을 쓰고 미디안 땅으로 넘어가게 되죠. 거기서 40년의 또 다른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 오늘 소개되어 있어요.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잘 살피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드디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자, 30절부터 36절의 말씀이에요. 자, 거기 보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든. 그래서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까 거기에 주의 음성이 있는 겁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모세가 무서워가지고 얼굴도 들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400년 전의 일을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모세가 상상을 했을까요? 모세가 어떻게 자기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들이 자기 때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무려 400년의 시간이 흘러서 까마득하게, 옛날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2023년, 24년을 지금 이제 살고 내년이 2025년인데 500년 전에, 다시 말해서 1500년도에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의 가정입니다. 한국 땅에 어떤 사람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셨다. 1600년 전, 1700년대, 1800년대, 1900년대, 2000년, 2024년도에 그게 실제로 일어났다. 너무 멀잖아. 너무 먼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세는 지금 역사의 하나님이 400년의 시간을 뚫고 갑자기 모세에게 떡하니 나타나요.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이삭에게, 야곱에게 언약하신 내용을 떡하니 말씀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모세에게 나타난 거예요. 자, 그 전까지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야훼 하나님은 알았겠죠. 부모로부터 들었겠죠. 그러나 그가 만나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라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을 조용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을 다 끊고요. 말씀을 쭉 읽으면서도 그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속삭이기도 하시는 이것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혀 이런 어떤 간증이 없고 전혀 이런 영적인 어떤 그 감이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적인 우리의 삶을 푸시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기도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현장을 목도할 수 있어야 신나요? 신이 안 나요? 아 그게 신나죠.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얼마나 신납니까?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것이 근데 내 입장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온 지 이제 석 달이 좀 넘었잖아요. 제 마음이 되게 조급했던 모양이에요.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제 마음이 굉장히 조급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그걸 깨달았어. 아, 네가 조급해도 내 타임은 따로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내려놨어. 왜냐면요, 내가 마음이 조급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서두르게 돼요. 내가 마음이 조급해지면요, 나를 안 보고 누구를 봐요? 너를 봐요. 그죠? 너 왜 그래? 나를 봐야 돼.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못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쟤 때문에요. 아직 못하겠어요, 진짜. 아,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큰 함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 스스로를 보고 하죠. 여러분, 길을 가다가 너무 힘들면 나를 보세요. 나 자신. 남을 보면요, 힘들어요. 절대. 남을 보면 힘들어요.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 왜 일 안 하시지? 아, 진짜 하나님, 진짜 그러시게.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항상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남은 작게 보이고요. 나는 진짜 크게. 그게 뭐냐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는 거죠. 그게 주님 말씀하잖아요. 거기에 신앙적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인데 왜 나이가 80이 돼서 오셨어요? 80. 오건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 얘기도 안 하시다가 40대도 안 오시고 50대도 말씀 없다가 60대도 말씀 없다가 70대도 그냥 내가 젊어서 한 40대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한번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는 말씀도 안 하시더니 내가 다 늙어가지고 허리도 구부러지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는데 하나님은 내게 오셔가지고 지금 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타임과 하나님의 타임은 달라요. 80세가 된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진짜 너무하시죠. 여러분 34절의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았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내가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죠. 혈기왕성하고 일할 수 있는 40대 바로의 다음을 이어갈 수 있는 애굽의 권좌에 오를 수 있는 그때 나를 시키시면 알아서 적적했을 텐데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꼬부랑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다 돼가지고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래서 모세가 거절을 하죠. 거절합니다. 오건사님은 거절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역시 모세보다 나으시네.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모세가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무슨 시험이냐면요, 지난 40년
40여 년 동안 미디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뼛속 깊이 각인되어진 아픔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치명적인 말이었어요. 그게 앞에 7장 27절에 보면요.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의 모세를 밀어뜨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우느냐. 요 단어. 네가 뭔데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 듣다가 네가 뭔데 이러면 그렇지 뭐 나 아무것도 아니지. 뭐 나 은퇴도 하고 뭐 힘도 있나 뭐 능력도 있나. 그래 당신이 다 알아서 해. 그거 뒤로 그냥 벌러덩 나자빠져가지고 나 몰라 알아서 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를 위해 세우느냐 네가? 이 말의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도요 그 마음에 여기 한이 맺힌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명색이 자기는 바로의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이제 다 초야 묻혀서 그것도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일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그때 찾아오셔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35절에 보면요. 7장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2번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게 치명타였어요. 그래서 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네가 뭔데 이런 순간 여기 맺혀요. 할 수 있어요. 자, 옆에 계신 인사하세요. 당신 할 수 있어요. 자, 당신이 최고입니다. 네, 최고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말에 거절했던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이스테반의 집사의 설교는요 명료했습니다. 뭐라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내 나라는 내가 세울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세워? 아니 내가 세워. 그러니 걱정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 왜 네가 걱정해? 그 얘기예요. 아, 내 교회는 내가 책임지는데 네가 왜 걱정이야? 라고 하나님이 들이대시는 거예요. 왜 근심하고 걱정해서 다른 사람 마음까지 잡아내려? 이거예요. 그 모세가 완전히 그냥 밑바닥을 친 거죠. 그 한마디에 동적의 한마디에 비수하고 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도요 이런 말 조심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거 안 된다 못한다 해봤어요? 해보지도 않고 못한대. 주님 뭐라냐면 내가 하지 네가 하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못할 것 같아. 그거 못하지 너는.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교회는. 이걸 100% 확실하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셨다고 스테반은 오늘 설교를 통해 말하는데요. 제가 2가지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겁니다.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학술과 말과 행사가 능통했던 40대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 내가 노력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동족으로부터 깊은 상처만 남게 되었다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그 모세. 하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너의 힘과 능력으로 내 일을 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일을 생각해요. 네가 한다고 생각하니?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가 적다고요? 뭘 걱정을 하세요? 주님이 하시면 여기다 채워지잖아요. 그죠? 믿습니까? 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가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 자랑하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3개월 동안 달려오면서 제가 마음이 좀 조급했다 했죠.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딘 겁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더디죠? 여러분 더디다고 생각 안 하셨죠? 그래서 제가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알죠? 저를 보니까. 또 왜 이렇게 더딘지 막 마음이 막. 그래서 제가 마음을 고쳤어요. 오늘 진짜로 마음을 고쳤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시기에 맞추겠습니다. 제가 뭐 힘을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고 정필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항상 그런 말씀 하셨어요. 막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막 엎드려서 기도하면 누구를 탓하고 어떤 암흑의 장로, 하나님 그 장로를 데려가시든 나를 데려가시든 하나님 그 권사를 데려가시든 나를 데려가시든 그 불같이 기도하시고 그런데 얼마나 기도합니다. 내가 하지 네가 하냐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로서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걱정이 많잖아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모자라고 이것도 모자라고 하나님 이거 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울고 불고 기도하고 있는데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 내가 하지 네가 하냐? 라고 계시는 그게 정답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달라. 네 마음은 잘 알겠지만 내 나라 내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요 33절의 말씀입니다. 자 3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신을 벗어라. 왜 하나님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모세가 걸어왔던 인생길에 그의 경험, 그의 능력, 그가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것을 버리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달란트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지만 우리는 때로는 내가 그래도 이게 있으니까 그 믿는 구석이 좀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그것까지도 너의 신을 버려. 네가 걸어온 인생의 힘, 네가 걸어왔던 그 권세, 그 능력, 그 모든 것을 벗어라. 그리고 제로 베이스, 아무것도 없는 그 땅 위에 서라. 그러면 내가 할게.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시간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표대로 이루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모세가 배워야 될 첫 번째 레슨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간원과 속량자를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하나님은 역사의 시간을 펼쳐놓고 계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쫙 펼쳐놓고 소위 말하는 바둑으로 말하는 대국을 두십니다. 지금 여기가 약한 것 같죠? 좀 기다려보세요. 어떻게 바뀌나. 그게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그 모든 교회와 그 땅의 교회와 터를 하나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약해도 시간이 지나면 강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넘어진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쓴소리를 듣고 시험에 빠진 분들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즉각적 반응은 뭐냐? 내가 다시는 봉사하나 봐라.
너 잘났다. 나 안 한다. 그리고 토라져가지고는 그냥 그런 분 안 계시죠? 우리 한민족에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신을 벗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잠잠히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처음에?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호렙산. 그 호렙은 신의 산입니다. 자, 제가 예전에 한번 제가 이 부임 설교하러 왔을 때 이 부분을 했던 것 같은데, 그죠? 기억나시는 분이 계시면 이걸 피하고. 자, 호렙이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호렙이라는 말이 폐허. 호렙은요, 철저하게 황폐된 곳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에 이르렀을 때 찾아오셨는가 하는 겁니다. 모세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이 다 무너진 때, 40살 때는 뭔가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도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시간을 보낸 그 애굽의 파란만장한 어린 시절, 그 공주의 아들로서 그 모든 것 권자의 2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 하루아침에 다 내려놓고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그냥 40년 긴 세월 동안 변방에서 양을 치면서 그냥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무명의 삶을 살았던 그 모세는 애굽에서 잊혀진 인물이 됐던 겁니다. 아무도 그를 생각하지 않고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그 살인자로 쫓겨난 모세, 상할 대로 상해있는,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그야말로 폐허와 같은 가장 낮은 자리에 던져진 신세, 그곳이 바로 황폐한 곳인 호렙.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셨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늘 경험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요,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누렸던 지난 모든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 내 모습은 너무도 초라하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피부도 그냥 쭈글쭈글하고 허리도 굽어지고 이름 석자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무너진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실패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네 삶이 폐허라고 말하지 말아라. 너의 삶이 초라하게 보여도 너는 내 보배야. 그동안 네 힘과 능력으로 살았지, 이제는 네 힘과 능력으로 살지 말고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라. 그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상처나고 찢겨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그 황폐한 자리에 찾아오셔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마라. 놀라지도 말아라. 너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타임에 너를 찾아왔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가장 그 삶의 밑바닥일지라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의 은혜를 입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능력이 우리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내 힘과 재능과 능력을 믿고 내 시간표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시간에 맡기면서 우리의 섭섭하고 상처나고 속상한 그런 마음을 다 떠나보내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겠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도록 하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황폐한 삶의 자리에 찾아오셨던 주님, 그 호렙이라고 하는 폐허의 그 장소에 찾아오셔서 모세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그를 북도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시고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힘으로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통하여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여 그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안에 모세를 길을 그 삶을 이렇게 세우며 모세의 삶에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라 말씀하시며 그의 아버지 무너진 모든 삶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어진 모든 삶 하나님의 모든 삶의 자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다시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여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아버지 우리 무너지고 왕패한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끊어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다시 한번 은혜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아버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나고 소망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성을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는 마사사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는 마사사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서 주여 은혜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순전한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오라고서 우리의 무너지고 왕패한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모세의 삶을 건드시기로 하셨던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심 함께하셔서 주님의 삶을 감당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잠잠히 바라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타임에 아버지의 때에 찾아오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를 찾아오셨던 아버지 모세를 통하여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 모세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붙드시고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의 타임과 하나님의 타임이 다르다는 사실을 매일 삶 속에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을 벗어라. 너의 과거의 이력과 경력과 네가 어떤 삶을 걸어왔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무너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